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다간 교회의 등불 오리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교회사는 시작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초기 박해와 더불어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 사상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특히 박해 시대에 몰수되었던 교회의 재산이 모두 반환되고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던 모든 법률이 폐지되는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은 교회의 순결함을 위협하는 세속화의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에서 특권의 교회로, 순교자의 교회에서 국가교회로 전환되는 혼란함은 위기였습니다. 이로써 교회에 침투한 이단과 이교는 교회 안에 심한 분열을 일으켜 교회의 일치를 위협했기 때문에 교회의 대중화보다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왜곡시키는 사단의 교묘함이 교회 안에 스며들자 이때 피 흘리기까지 진리를 사수하며 이단을 물리친 변증가인 교부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기둥들이었습니다. 순교의 피를 이어받은 오리겐. 오리겐은 AD 185년에서 186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레오니다스는 수사학 교사로 자녀 교육에 세심하였고 특히 기독교 교육은 남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실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은 훗날 오리겐으로 하여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경건한 신앙이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인 로이스의 믿음으로부터 배우게 된 것처럼 오리겐의 신앙 역시 부모님의 경건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오리겐이 17세 때 세티무스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로 부친이 옥에 갇혔을 때 오리겐은 부친을 배교하여 추록하지 말고 순교의 길을 당당히 가라고 권면의 편지를 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심은 각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처럼 순교하기를 열망했으나 모친의 극구 만류로 뜻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친을 통해 성경과 인문과학 외에도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웠습니다. 또한 오리겐은 매일 성경 암송을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 습관은 변증가요 교부로서 후일에 그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한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남다르게 귀히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이렇게 부친의 교육을 통해서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참수형을 당하고 많은 재산이 제국에 몰수되자 가사는 급격하게 기울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해 6명의 어린 남동생들까지 17세의 오리겐에게 남겨진 몫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원고를 써주고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끌어갔습니다. 그가 가진 학자로서의 자질과 몸에 배인 경건함은 학문의 전당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시에 세워진 문답학교의 교사로 발을 디디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에는 무서운 박해로 인해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를 위해 예비된 은총은 오리겐을 통해서 서서히 빛을 발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문답 교사로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신방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정과 교수대, 사형장까지 따라가서 위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하여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단순한 영웅심도 아니요 더욱이 세상에 대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학문과 지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은 오리겐의 마음에 아무런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으로 개종하며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리겐의 빛된 행실과 아름다운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주님의 통로였습니다. 때로는 성난 군중들이 던진 돌로 인해 죽을 뻔한 고비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하늘의 거룩한 은사였습니다. 특히 오리겐의 삶은 자신이 전하는 교훈과 다를 바 없었고 성결하였습니다. 순결한 생을 살고자 스스로 거세하여 하늘의 고자를 자처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은 주를 위하여 제거하였고 때로 금식과 잠자는 시간도 절제하였습니다.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지극히 복음적인 청빈을 실천하였고 맨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것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오리겐의 경건함이 능히 이기게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맨발로 다니며 소량의 음식만 섭취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오리겐은 그 어떤 일보다 복음적 교훈들을 지키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었습니다. 육체의 안락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넓은 길을 마다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 좁고 협착한 길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야말로 하늘이 그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장렬한 순교자의 삶. 주님을 향한 그의 충정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제자들을 교훈하고 밤에는 성경 연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교 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반대와 논쟁에 변박하기 위하여 강의도 들었습니다. 율법 얻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얻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얻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얻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수고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타고난 학자로서의 성량은 약 6천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성서 주석가로서도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의 신분으로 예배 시 성서를 해석하는 일을 못마땅히 여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과의 관계는 오리겐에게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감독들이 그를 장로로 안수한 일로 인해 감독의 심한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감독의 질투와 시기는 결국 장로의 직분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온유한 성정을 지닌 오리겐은 순응을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정신으로 대하였습니다. 윤퇴 후에는 신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고 후에 탁월한 일꾼들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생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학문적으로나 경건 생활에 있어 오리겐만큼 흠없을 정도로 덕을 실천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순교는 하늘의 제단에 서기 위한 최종적인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대시한 박해 때 옥에 갇혀 심한 고초를 당한 것이 후의 죽음의 원인이었으나 그의 일생은 살아있는 장렬한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일생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좁은 길을 달려간 오리겐의 영혼은 분명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